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사도행전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 말씀 한 절씩,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내려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삶 속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덥죠? 네.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 좀 더 끄급하기도 하고. 우리 수진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네. 목사님이 어제 막 한 10명 전화 통화했는데 오늘 절대 늦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안 나왔어. 아직. 이 친구들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얻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나오면 누가 뭔가를 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나오면 꼭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막 주실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막 나에게 뭔가를 오늘 되게 막 큰 걸 막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아이스크림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도 많이 했거든,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가면은 밥도 줘, 간식도 줘, 어떨 때는 아이스크림 줘, 어떨 때는 누가 결혼했다고 떡도 줘. 그래서 막 진짜 자랑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교회 나온 적도 있어. 그런 친구들이. 내가 교회에서 밥도 줘.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 교회 밥 주는데 교회에서 야, 내가 밥 사줄게. 밥도 줘. 또 예배 끝나면은 뭐 줘? 간식 줘. 그리고 간식도 먹어.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갈 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줘. 그럼 애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 진짜 나오네? 교회 나온단 말이죠. 오늘 무엇을 얻을까?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안에서 성경 말씀은 그래요. 목사님도 많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 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증언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누구를 주목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봤대요. 누가? 오늘 그 이야기를, 누가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인데 무슨 120명씩이나 들어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집 위에 2층에 있는 그런 집처럼 생긴 걸 거예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예배당 정도. 그래도 120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많이 들어왔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3분의 12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때는 에어컨도 없을 텐데 얼마나 더울까. 그 더운 지방에. 근데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약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맞이하여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각 나라 방언의 말,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약 15개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말하든지 그 말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한국말 외에 다른 말로 누가 막 시부렁 되면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겠지만 특히 우리 캄보디아 갔다 왔던 친구들은 캄보디아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죠? 답답했을 거예요. 그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우리도 영어를 좀 쓰겠는데 영어를 또 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안 쓰는 애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누구 말로 하든지 그 말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상상이 가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졌냐면 오늘 말씀에는 성전으로 그것이 옮겨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나 한 푼만 주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혼자서 성전 미문에 올 수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다가 이 성전 미문에다가 딱 앉혀놓는 거야. 그러면 이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통해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또 날이 저물면 이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죠? 이 사람이 구걸한 거 가지고 함께 먹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면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를 주겠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다른 외부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우리가 예배당 올 때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안진뱅이다.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왔겠다. 비가 오나 날씨가 흐리나 어느 때든지 이 사람은 항상 성전 미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받고 성전의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까? 아니야. 예수님 따라서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눈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지를 못했다? 아니요,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들 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목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봐. 당신 나를 좀 봐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가서 야, 나 좀 봐봐 하면은 그 사람이 땅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뭔가 나에게 줄 것 같은 마음, 기대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야.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에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나 못 걸어, 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선뜻 손을 내밀었을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고,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걸으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그 안진뱅이로, 계속 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뭘 했냐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그 성전 미문,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 이 사람은 걷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를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뛰며다가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성전이 또 해가 지면 성전 앞에서 다시 데리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할 돈과 먹을 것을 얻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줬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전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합니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기적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고 돈이어야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시키지 않을게. 아는 사람? 나 들어본 적 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게 손 들고 알잖아. 모르죠. 알면 안다고 얘기해줘.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김춘추 시인의 대표작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안 배우나? 네. 목사님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사춘기였거든. 근데 그때부터 시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진짜 시집을 한 6권 정도 서점 가서 막 사가지고 문학 소년이 된 거야. 문학 소년이 돼가지고 진짜 막 시를 막 읊어가면서 막 너는 아느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막. 김춘씨, 나도 그때 읽었던 시예요, 이게. 근데 이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 시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감동이 없구나. 미안해. 내가 조금 읽는 데는 조금 부족해서. 네. 감정을 담아서. 우리 주찬 선생님이 읽어보시겠다고요? 안돼. 얼굴 터져. 빨개졌어. 토마토 얼굴이야 벌써. 주찬 선생님 이름 되자마자 얼굴이 빨개지셨어. 안돼. 이 시에 보면 하나의 몸짓에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꽃을 보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냥 사물에 불과했을 뿐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그냥 바라봤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지나가다가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떨어서 그를 도와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돈이나 먹을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전부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세상이 변해 보이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치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물에 불과하는 것처럼 그냥 긍휼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그렇게 보여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성전 앞에까지 와 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구걸만 했지 내가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내 삶이 구걸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삶이 지금 이 안진뱅이처럼 장애인처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화장실에서 응가를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는 구원의 기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원 숙제 안 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 우리 딸을 보면서도 난 답답해. 왜? 그럴 때마다 그래 미리 그냥 숙제 조금 해놓으면 되는 걸.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숙제는 공부가 아니야. 숙제는 숙제일 뿐이야. 숙제는 숙제일 거고 공부는 내가 그 외에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좀 학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것, 내가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공부야 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숙제는 숙제일 뿐이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 불만들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것들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에 잠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교회 나온 게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잠이 많은데, 얼마나 피곤한데, 어제도 밤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다 자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놀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 나왔는지, 늦게 나와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기적이야.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성전을 두 사도가 매일 드나드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죠. 성전 앞에서 동냥하는 사람도 매일같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봐요.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한 2주 전쯤인가?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새벽 예배를 갑자기 이렇게 예비 10분 정도 남겨놓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에 막 말씀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소년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야! 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하면서 닭이 3번 울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난 예수님 모른다.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 하면서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닭이 2번 울 때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닭이 3번 울었는데 닭이 2번 맨정신으로 안 되겠더라고. 하루 종일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어. 어렸을 때부터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후회했다라는 걸 그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닭이 2번 울었다고 얘기한 거야. 너무 창피해. 막 진짜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 마주칠까봐 몰래 문 열고 성도들이 있나? 없으면 막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입니다.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성전에 거기 아직도 제사장이 있고요. 거기 아직도 그 성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눈이 시퍼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 보이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 마음으로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세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변화된 마음과 눈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바라보았을 때 시인이 바라보는 꽃처럼 바라보지 않고 꽃으로 다가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불렀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순간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군대 얘기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목사님이 정경대에 있었어요. 전투경찰이라고 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에 가면 있어요. 가끔씩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우리 부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대를 보면서 내가 저쪽 방향을 향해서 내가 화장실 응아도 안 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지나다니게 되더라고요. 가깝잖아. 뒤쪽으로 가면 은평구 가련동 쪽.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군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라디오가 필요했던 거야. 막 그 찬양도 듣고 싶고, 그 방송도 듣고 싶고, 그래서 라디오기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 전투경찰하면서 목사님이 뭘 했냐면
행정반에 있었어요. 행정반에서 보급 담당을 했어요. 제일 꿀보직입니다. 네, 보급 담당. 내 말 안 들으면 막 담배도 안 주고 물품도 안 줘.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내가 정말 꿀보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서 같은 거를 배달해 주는 역할도 해요. 배달원처럼 그 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경찰복 입고 가방 하나 들고 경찰복 입고 지하철 타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들고 다니면서 CD 면서 파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 진짜 내가 카세트 그 라디오가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라디오를 파는 사람이 막 오는 거야 나한테. 저쪽 칸에서부터 라디오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원 하면서 이렇게 파는 거죠. 음악 들고 다니면서. 네?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재현하는 겁니다. 네.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원 하면서 이렇게 팔고 다니는 거야. 내가 라디오 사고 싶었잖아. 라디오를 사고 싶은데 갑자기 라디오 파는 사람이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문을 탁 열고 하나에 10,000원 하다가 나를 마주쳤어. 나는 그거를 사고 싶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정말 내가 그 사고 싶은 거를 딱 보는 순간 사야지. 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야지 하고 내가 저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원 문 닫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더라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단속하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쫓아가요. 아저씨 잠깐만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원 막 도망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하철 2칸을 쫓아갔어. 아저씨 잠깐만 써주세요. 잠깐만 써주세요. 내가 그리고 거기서 라디오를 사는데 그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제가 이 라디오를 사고 싶어요. 내가 라디오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아저씨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라디오를 팔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라디오 필요한데 하나님 라디오 사고 싶어요. 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나는 아저씨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같아요. 그리고 10,000원을 줬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냥 가져가래. 그냥 가져가래. 나 그냥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10,000원을 나도 줬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어떻게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우연인 것처럼 그 안진뱅이가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죠? 대체 목사님은 언제까지 이 수련회 다음 주에도 할 거야? 할 거야. 예원아, 그 금요일날 저녁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 그 다음날 면접이잖아. 시험, 그래, 면접이잖아. 너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할 거야. 갈 거니 안 갈 거니? 가야 되겠지? 가야 되겠지, 예원아? 그렇지, 예원아? 너 집 앞까지 누가 데려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날 컨디션 너무 좋아서 시험도 잘 볼 거야. 안 믿어지니? 예원아? 예원아, 함께 하자. 여러분, 수련회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뻔한 수련회가 아닙니다. 매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수련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성아, 함께하자. 함께하자. 아멘. 예원 함께하자. 거기 모인 60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니까. 갈 거지? 아하하.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잡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마련되어져 있는데 왜 그곳에 참석하려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있으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그곳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있는 그 사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한진병이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 두 제자의 성령 충만함이 또한 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증거되어지고 그의 팔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것처럼 변화의 시간이 그 안진뱅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그 안진뱅이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고자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수련의 장이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그곳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계 통제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